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으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뱅도 코람 데오, 이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의와 진리, 이것을 선택하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늘 의식하면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곧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 당장의 평안함보다,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길 선택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곧 그만큼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집요하고 아무리 달콤해도 혹 이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단호히 거절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에서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가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곧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대놓고 불륜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지만 그것이 큰 잘못이며 자신은 그런 큰 잘못을 행할 마음이 없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죄의 집요함, 그 무서움, 그 끈질김 이것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거절로 한 번 단호한 것으로 죄를 이겼다, 죄가 물러간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따라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또 단호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곧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번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냐,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조금만 타협을 했다면, 눈 한번 질끈 감고 못 이기는 척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당장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보디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까지 들키지만 않는다면 요셉의 인생 이거 살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들키지 않을 수 있다. 당장의 편안함과 그 눈앞의 이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들킨다 어쩐다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죄의 유혹에 그 달콤함에 생각해, 달콤함만을 생각해 그냥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당장의 편안함보다 그 유혹의 달콤함, 그 눈앞의 이득보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지만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혹이 있지요. 그저 눈 한 번 감으면, 잠시 타협하면 참 많은 이득을 얻고 당장에 편안할 수가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에 타협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 하나님만 내 편 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설령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불의를 꾀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요, 두려울 것 없고 그 모두의 대적, 그 모함, 그 공격, 이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럼에도 끝까지 요셉이 거절하자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본인이 동침하자 유혹을 해놓고는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고자 했다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셉을 연애하던 마음이요, 한순간에 환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 주목할 말씀이 자, 14절인데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거짓으로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데요. 주목할 것이 그 집안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자기 편 만들어서 보디발에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곧 정황상 보디발이요 그 아내 이야기만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집안의 그 종들 다 불러다가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던 것, 그러나 요셉이 단호하게 이거 거절했던 것, 그거 눈치 못 챘겠습니까? 11절에요.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딱 감이 안 오세요? 여기서 충분히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했구나. 오늘을 날로 잡고 그 종들을 여러 핑계를 내서 다 내보냈구나.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 사람들 불러서는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종들 중에 눈치가 빠른 종들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안 봐도 비디오라고요.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요. 요셉이 아닌 보디발 아내의 편에 서서 거짓을 증언했고 그래서 요셉이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요셉이 아닌 이 보디발 아내의 편에 들었을까? 물론 여주인이니까 그녀에게 갖는 두려움 때문에 그 편에 선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잘 모른다 그냥 그렇게 대답한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것과 상관없이요 적극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자, 한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14절 다시 보시면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 보디발 아내의 이 말,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는 이 말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 그 집안의 종들이 요셉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주인에 대한 원망, 그 불만을 끄집어내고 있는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것 알고 그 집안 종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요셉은요, 히브리 사람,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그들 편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굴러온 돌입니다. 그런데 대번에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로 급상승했습니다. 그 주인이요 이 요셉을요 자신들의 윗사람으로 앉혔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이제 막 들어온 막내가요 자신들을 관리하는 윗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을 향해서 시기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요셉은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뒤로 숨기고 챙기고 이런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 옛날 요셉의 형들도요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이 이처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다 일러 바치지 않았습니까? 곧 이런 요셉의 성격이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뭔가 뒤로 해먹던 사람들, 대충대충 일하던 사람들, 이들은요 요셉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인에다가 굴러온 돌이 자신들을 밀어낸 데다가 자신들의 이 잘못을 은밀히 행하던 걸 다 압박하니 요셉이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야기하니 거기에 한편되어 쿵짝쿵짝 요셉을 모함한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요, 그 의로운 요셉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기하고 모의하고 모함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나 지금이나 정직한 사람이 항상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함을 지켜가다가 손해보고 누명 쓰는 일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거절하고 정직함을 따라야 합니다. 설령 세상 모두가 그렇게 우리를 모함하고 대적이 되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내 편 되시면 됩니다. 설령 세상 모두가 나를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 되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면 세상 그 모두의 공격, 그 당하는 누명, 그 억울함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좋다고 요셉에게 구애하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이 의를 따라서 자신의 불의를 거절했다고 그 연애의 마음이 단번에 환멸로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켜가는 이 의를 오히려 기뻐하시며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 집안 사람들, 요셉이 의롭게 행하는 것에, 그 주인의 인정을 받고 형통한 것에 그 좁은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함하지,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로움, 그 형통함 오히려 기뻐하며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 그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누명을 쓰고 고난에 처했다고 그 의로움, 그 믿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의로움, 그 몸부림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1983년 조지아주 클레인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범인은요,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죄로 기소당했습니다. 미국 재판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있죠. 이 배심원들의 판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결정적 역할을 하죠. 그날도 배심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배심원들 전부가 다 백인이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서로 의논을 하더니 이 기소된 흑인 남자가 진범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흑인 여자 4사람이 찾아와서 이 피고의 알리바이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범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관 앞에서 이 켈빈 존슨은 이렇게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됐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16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석방됐습니다. 무죄 석방되어 묵묵히 재판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 증오하지 않으십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모순이 많은 이 미국 사법제도에 대하여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때 존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최후 진술도 그렇고 무죄 석방자리 인터뷰도 그렇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이겨갔는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가 어떻게 지켜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증오와 미움을 날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 이 믿음이 결국 그를 승리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바라보며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며 따라서 그것 따라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요. 21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지난주 형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곧 우리가 그 억울한 그 고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변함없이 바라보고 붙잡으면, 그렇게 의를 지키며 몸부림치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형통을 더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요. 옷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옷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채색 옷, 벗겨진 옷, 그러나 벗겨지지 않는 옷 등등등 이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옷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 옷을요, 요셉에게서 벗겨진 이 옷을 누명을 씌우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던 증거가 이 옷이다. 한마디로 이 옷을요, 요셉의 불의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옷,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잡고 놓지 않자 요셉은 아예 그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이 옷을 요셉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증거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이 불의하다 그 옷을 누명을 씌우는 증거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이 옷을요, 요셉이 몸부림치며 의로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그 증거로 보셨음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실 그 증거, 이 증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11조일 수 있고 작정한 예물일 수 있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가 이거 하잖아요. 한 달 동안 만점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루하루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등등등 그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혹 세상에서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우리를 깎아내리는 증거로, 비웃음의 증거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증거로 보십니다. 고난 중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증거로 보십니다. 우리가 힘써 이 증거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주목할 말씀이 20절의 옥입니다. 옥.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힌 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 히브리어로 베이트 하소하르. 그 뜻이요, 감시의 집, 구속의 집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요셉을 감시하며 구속하겠다 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감옥이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을 어떻게 사용하셨겠습니까? 요셉을 보호하며
요셉을 돌보기 위하여 지켜보는 집. 그 사람들은 요셉을 감시하겠다고 구속하겠다고 사용한 이 옥을요,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고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집으로 이 옥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고난 이거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지키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씌운 옷, 이 옷을 생각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의 모든 유혹 이기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고통 이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요셉처럼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잠시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의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